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누가 쓰신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그러면 보내야 돼요? 보내지 말아야 돼요? 보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조금 기다렸다가 보내야 돼요? 즉시 보내야 돼요? 즉시 보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쓰임 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나귀의 주인처럼, 할렐루야. 저분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즉시 쓰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려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낼 것이다. 아멘. 그래요.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리 하느냐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묻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귀의 주인이겠죠. 나귀 주인이 이거 내 건데 왜 풀어? 너 왜 푸냐? 뭘 하고 풀어? 남의 건데. 그렇게 할 때에 누가 쓰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천천히 보낸다, 뒀다 보낸다, 즉시로 보낸다, 즉시로 보낼 것이다. 아멘. 그 뜻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귀의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하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로 묻고 따지도 않고 값을 내라가지도 않고 그냥 보내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로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으면 다시 인사나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즉시로 드립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값으로 샀다래요. 무슨 값으로 샀을까요? 무슨 값? 금을 줬을까요? 돈을 줬을까요? 보석을 줬을까요? 무슨 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때 피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물가피를 다 쏟같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집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을 누구께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혹시 내가 태어나고 싶어갖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야, 나 태어나려고 싶어서 막 그냥 몸부림쳐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없죠? 나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가운데 잉태되고 제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피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간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값으로 샀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것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기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 지었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몸으로 가장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기 새끼 주인도 있지만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여인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남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알겠죠.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는 자기 몸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가장 귀하신 예수가 그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과정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30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가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 은혜는 모든 유대민족의 여인들마다 사모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마리아가 얻었고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사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알면은 비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누구는? 메시아는. 아멘. 그리고 남자를 알면은 여자의 후손이 남자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있는 게 아니죠. 영으로 계시지만, 말씀으로 계시지만 그 말씀이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이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이미 잉태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을 들은 그러면서 이 천사가 얘기하죠. 17절 37절인데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다. 능치 못하는 것도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밥 가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그리고 재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본인이 말씀 받는 사람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제서 그래 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신 너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에 끌려서 아멘. 또 환난과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줬으니까 우리는 뭘 택해야 된다고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 그 말에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셔서 그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몸까지 내어준 마리아도 있고 할렐루야. 또 자기 결혼 자금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마리아, 다른 마리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동정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쓰임받은 여인이고 아멘. 26장에 나오는 이 또 다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장사대를 나를 위하여 예비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유를 전부를 다 들여서 그 날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가진 재물, 최고의 재물이죠. 바로 결혼 자금입니다. 뭐라고요? 결혼 자금. 당시에 그 결혼 자금이 뭡니까? 향유를 가져가서 그 향유 한 옥합은 자기가 결혼해서 평생토록 여자로서 써야 될 예물이 바로 향유 한 옥합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장살날을 예배하는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6장 6절부터입니다. 26절 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이 많은 값이 얼마 되냐? 다른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몇 데나리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할렐루야.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이고 20만 원으로 치면은 6천만 원이고 좀 기술자라서 3천만 원으로 치면은 거의 9천만 원, 1억에 가까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기니까 이것은 완전히 야 이거 헛된 짓 아니냐고 다른 제자들이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8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은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계속 계실 게 아니죠. 이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마지막 때 그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주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 어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얼굴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그 말을 하고 기념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사건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게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다시 1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은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을으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아이고 딸들만 하라고요. 여기서 시온의 딸은 시온의 후손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고체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아 그러면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온의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시온의 뭐라고요? 백성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바로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자. 저와 여러분 크게 기뻐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타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대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질러 가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그래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겁니다. 호시아나는 바로 호시아나의 준말이 호산나입니다. 바로 그 의미는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청하오니 우리를 뭐라고요? 구원하라. 할렐루야. 바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가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시는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 아무리 높아봐야 하나님 나라만큼 높을 수 있어요? 없죠.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임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이 쓰임받은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니까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다 드린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셨고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부양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들이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구속 고체 살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제사는 오늘날 뭐예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삶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도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바칠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계속해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볼까요? 저렇게 5장 1절부터입니다. 4장에서는 모세를 훈련시켜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늙어서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이 지팡이를 붙여주시고, 내 형 아론이 있다. 말 잘하는 내 형 그를 붙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한 말을 그 형에게 말하고,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그 문둥병 여성이 다시 낫고, 할렐루야. 물을 갖다가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되고,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시는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고, 꼴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런 역사를 보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해 보시면서,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뭐냐?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선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목사님의 사명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5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 광야는 광야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서 바로 생명의 돌을 받아주던 자가 이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바로 절기의 날에 희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때 당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아멘. 교회 가겠다면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어떻게든지 꼬셔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은 마귀와 같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말을 듣고 뭐하라고 하냐? 나는 못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살 길쯤 어디 가라고요? 광야로 가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절기날에 희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절기날에 희생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죠.
오늘이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바로 주의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깁니까? 바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무슨 중심? 예배 중심. 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그 모든 기준이 주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이제부터 나 자유 얻었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8장,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8장 27절입니다. 25절부터 볼게요. 25절부터.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제 마귀가 바로 왕이 조금씩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항복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야, 너 꼭 교회 갈 필요 있나?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저분은 이 첫 번째 작전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의 임재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되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데 절기날에 희생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삶도 명하신 대로 우리의 드리는 물질도 예물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명하신 대로 드린 삶과 예물이 연락되나 연락되지 않는가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언약을 맺으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바로 그 언약을 어기고 미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러면 사망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다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에는 물질의 예배에 관한 말씀도 있고 삶에 관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뭐 하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이 땅에서 가라. 할렐루야. 그래 섬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깊이 가지 마라. 예수를 믿긴 믿되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작전입니다. 세 번째 작전은 뭡니까? 너희를 가긴 가라. 근데 어린아이는 놔두고 너희만 가라. 애들은 지금 공부해야 되고 한참 바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놔두고 가라. 너만 가서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입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작전은 뭘까요? 좋아, 다 가.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다 가.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신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마라. 재물을 가지고 가라. 너희 몸만 쓰임받아라. 그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작전까지 다 이기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출애굽 4장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출애굽 10장입니다. 이제 개구리재앙,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풍재앙까지 다 지나서 아멘? 우박재앙과 메뚜기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그러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남녀노소 우양. 남녀노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양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가져가야 됩니까? 왜 가져갑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뒤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흑암의 재앙이 임한 때에 이제 다시 이 바로 왕이 불러서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10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10장 24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얻은 것은 너희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뭐를 머물러두라고요? 양과 소는 안 된다. 너희만 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지면 돼요, 안 돼요? 이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생축도 우리가 함께 가고 한 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어디 거기는 뭡니까? 바로 약속의 땅. 할렐루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바로 안식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드린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남기고 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가져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금패물을 구하라. 그러면 줄 거다 안 줄 거다?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섬길 때 성전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종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큰 믿음의 왕이고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하나요? 안 하고 네 아들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은 있지만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다 위임하고 어떻게 양식을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양식을 다 말씀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생각해서 다 준비하고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솔로몬에게 자기 대를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볼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장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리어 나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을 다 알게 하신다. 아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누구에게 받은 것? 하나님께서 받은 것, 그것을 드렸을 뿐이지 내 것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늙도록 가난했어요? 부했어요? 부하고 한 그를 또 존귀케 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욕을 있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차동산 백각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에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적은 이 호산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